주보 2면에 새한글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 기도문인데요. 네, 말씀은 이것으로 읽고 그리고 설교는 개역 개정 본문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다 같이 읽죠.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늘에서처럼요 땅에서도요. 우리에게 필요할 먹을 것을 오늘 주십시오. 또 우리가 진 죄의 빚을 우리에게서 없애 주십시오.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없애 준 것처럼요. 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약한 자 한테서 건져내 주십시오.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아멘. 네, 오늘은 주기도문 이제 마무리하는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 이상 동안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씩 묵상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기도문 안에 담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다 훈련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내용대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대로 살아야 주기도문을 알고 기도하는 자의 제대로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벌써 첫 주기도문을 한 지가 4달 전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늘은 주기도문 전체를 정리를 하면서 이 기도가 꼭 나의 기도가 돼야 되겠고, 이 기도를 진실한 기도로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예배 때에 암송하고 끝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특별히 그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면 복음서 전체가 들어가 있는, 진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중에 유명한 교부 터틀리아 누스는 주기도문을 복음 전체의 축약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할 때 특별히 2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보이는, 남을 보이기 위한 기도, 그거 하나마나 아무런 나에게 열매가 없다라는 기도이고요. 또 하나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 이방인들은요, 기도의 내용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잘 암송하면, 입으로 나불나불 잘하면 신이 들어준다, 그런 이방인식의 기도는 하나님께 또한 응답이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내용은 잘 아니까 주르르 이렇게 했다가 그 뜻을 또 내 마음을 담지 않고 기도하면 그것이 곧 이방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못된 기도의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신 다음에 참된 기도를 이렇게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은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을 합니다. 호칭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호칭은 나와 그리고 당사자 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인, 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해 주셨습니다. 원래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도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해결해 주심으로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 이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그리고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라.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근심하시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의 문제는 곧 부모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나의 아픔이 나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나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된 특권이 이런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는요, 주어가 위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말이 7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주기도문은 철저히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할 때 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인데요. 그는 말하기를 황제도 거지도 노예도 주인도 모두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들이 아버지가 같게 서로 형제임을 알고 있다는 증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서로 가족이고 형제 자매인 것 아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들은 다 진짜 서로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형제 자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이 동네에 아는 사람, 아줌마,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맺어주신 영적 이 가족.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여의도에서 이산 가족 찾기 할 때 그때 그 이산 가족들이 만나는 것을 보고 많이 울기도 했는데요. 바로 우리들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제 가족을 찾아서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을 나의 가족으로 귀하게 여기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의 첫 간구는 내 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기도문도 보십시오. 굉장히 순서가 정교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배열이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의 처음이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것이고 제일 마지막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기도로 마칩니다. 이거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마칠 때 찬양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그게 아니야.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도하며, 이것은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면 그런 아버지와 맞게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천상에 하나님 어전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예배하는데 저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강조하기 위해서는 2번 단어가 겹치는데 3번이나 단어가 겹치면서 이건 하나님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 하나님 어전 앞에 있으니까 자기는 너무 부패했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나는 이제 망하였도다, 화로다,
나는 벌받게 되었다, 망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대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정결해지고 너도 이제 거룩하여졌으니 너는 내려가서 나의 사명을 이루는 선지자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 땅에 내려온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의 목적은요, 야, 나 거룩하다, 이게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단순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거룩하게 살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주기도문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성도들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이런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둘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은 왕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와야 된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혁명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항복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고집, 자기 교만, 자기 주장,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헤롯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헤롯이 자기가 왕이니까 예수도 제껴놓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배창자가 썩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요. 우리도요, 내 인생이니까 내 것, 내 돈이니까 내 것, 내 자식이니까 내 것, 내 집이니까 내 것,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그러한 자기 주장, 자기 중심,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계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 작전을 해서 독일군의 군대를 완전히 대패해서 독일이 패배를 만들게 했다는 것을 예화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독일은 완전히 패배의 기로에 들어갔지만 항복을 한 것은 11개월 후에 독일이 항복을 하고 히틀러가 자살을 하고 나치 정부가 무너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이 하나님 나라, 반대로 말하면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치명상을 입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 무기가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인데요,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가 다 용서됐기 때문에 그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는 죽음의 권세가 적용이 안 됩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을 위협하는 그 무기 중에 하나가 죽음에 따른 병, 두려움, 여러 가지 공포.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셨는데 더 이상 사람의 죽음과 공포병, 이런 것이 예수님 안에서는 무기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자유로운 그러한 존재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V-Day,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V-Day, Victory Day, 완전히 승리의 깃발을 꼽는 그 날은 예수님이 두 번째 오는 날입니다. 그 사이에 살고 있고 진행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러한 마음으로 이미 결정타를 예수님이 날렸으니까, 사탄이 다 산산조각 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탄을
바로 싸워서 죽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시고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문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 번째 간구의 중심은요, 뜻이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여러분, 진짜 큰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여 삼창에서 목소리를 터지라고 하는 것이 큰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크기는 목소리의 크기나 야망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내려놓았는가 거기에 딸려 있습니다. 이 기도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의 원형입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에 결론 짓기는 하나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응답이 바로 우리를 구원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선언은요, 사람을 죽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선언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노 땡큐 나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텐데, 마리아는 성경 가운데 제가 가장 위대한 명문 중에 한 명문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의 나이 예측이요 15살, 16살. 지금 우리 교회 시안이나 주한이 정도 되는 나이인데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저는 이 말씀에 경건의 시간할 때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주여,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항복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예수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트너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홀로 다 하실 수 있는데 너희들이랑 같이 할게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셨냐면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다 혼자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주기도문을 그 내용을 음미하면서 잘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간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의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방향이 하늘을 향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세상을 향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거룩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는 좀 째째한 기도, 세속적인 기도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인간이
하는 똑같은 자시고 그리고 식사하시고 쉬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배고픔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인간에게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기 때문에 이 기도가 사람들에게 필요하기에 이 기도를 중요한 기도로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는 양식이 있어야 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너희들 양식을 매일 구하여서 하나님께 받아서 굶지 말고 굶는 괴로움을 겪지 말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의미해서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기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은요, 받아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주셔야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존속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영어로는 데일리인데요, 매일매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왜 한 달치, 왜 평생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매일매일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만나를 너희들이 거두는데 며칠치만, 하루치만, 그리고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런데 더 이상 했던 사람들이 욕심이 나서 그것은 다 썩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매일 일어나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 오늘도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이 창고에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갔고 하나님에게 양식을 달라고 매일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지할 분은 내 통장, 내 창고, 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부터 달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또한 최종 목적지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짜 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진짜 음료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가 먹는 이 물은 실제적으로 진정한 음식이요 진정한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밥 먹으면 점심 때 또 먹어야 되잖아요. 저녁 때 또 먹어야, 내일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분을 취하면 우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그분을 마시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육신의 음식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우리를 살게 하지만 예수님의 음식은 이 생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살게 하는 그런 진짜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진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에서 제일 긴 기도문인데요, 우리를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네 가지로 가르쳐 주셨는데, 한 가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것만 우리 몸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우리의 몸도 중요하지만 몸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위하여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헬라어 원어로는 빚, 부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빚을 많이 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빚을 졌습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의 빚을 졌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빚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담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탄을 오히려 드러냅니다. 그게 빚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빚을 졌구나, 이 빚을 갚아야 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에 보면 나는 빚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못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이제부터 이후로의 삶을, 이 빚을 갚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하면서 바울은 열심히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빚쟁이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미션, 사명, 그것을 이 빚의 이제 예화를 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요. 어떤 왕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20만 년 동안 일해야 벌을 수 있는 그 빚을 졌는데 도저히 이 빚쟁이가 갚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왕이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빚이 탕감될 때, 빚이 해결될 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가 왕으로부터 이러한 특별한 혜택을 받고 나오는데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4달치 월급인데요, 그것을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근데 왕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20만 년 동안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4달 동안의 빚을 탕감하지 않은 그에게 이 왕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같이요, 시작. 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면 나에게 조금 잘못한 것, 조금 빚진 것, 그 사람 멱살을 잡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게도 용서를 나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 가슴이 좁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 그 축복, 그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큰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배은망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그 많은 죄, 그 많은 문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의 멱살을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구원받은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구원파나 다락방이나 이런 데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이 확증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된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세족식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회적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오셨잖아요. 성령 강림이 한 번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한 번이면 족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한 번 구원해 줬는데 이게 잘 말을 안 듣네? 그냥 파양하겠어. 파양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한 분이 됩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끝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바로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안 사는 겁니다. 우리가 먼지가 있는 구덩이에서 뒹굴고 그렇게 하고 우리의 발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발 씻고 손 씻고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세상에 살다가 묻은 발과 손을 씻고 들어와라. 목욕은 했으니 더 이상 구원을 위한 목욕은 필요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머니가 주는데 더러운 손으로 그 음식을 받습니까? 더러운 발로 우리의 깨끗한 카페트가 깔리고 깨끗한 집에 들어옵니까? 우리가 가정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오늘의 지은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섯 번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현대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지뢰밭입니다. 우리는 그 위험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지뢰는요, 땅속에 들어가서 안 보이는데 갑자기 뻥뻥뻥뻥 터져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다치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십시오. 사방에서 팔방에서 사고가 나고 엄청난 일들이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시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도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기도의 뜻은 뭐냐면 시험의 상황으로 우리를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 힘을 믿고 유혹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시험의 자리에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클럽이나 이런 데 가기를 좋아하는, 거기 들어가서 내가 죄를 안 짓겠습니다, 술을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곳에 갔다면 그때 드려야 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사탄과 대결하게 되었어요. 사탄과 대결을 안 하면 좋을 텐데, 그러나 사탄과 대결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악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원어는요, 악한 자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유혹을 받습니까? 어떤 그 어려운 가운데 도달하게 됐습니까?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악한 자, 사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맨 마지막 줄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을 공부했는데 수많은 마귀와 그리고 귀신들을 사탄이 풀어서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할 존재는 세상에 능력 있는 자나 세상 사람이 아니라 악한 배후의 영이라는 것을 알고, 악한 배후의 영은 바로 오직 성령의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 그러면 무서워하고 위협적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그럴 필요가 없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에게 무슨 대인은 왔다고? D-데이는 왔다고. 사탄의 뱀의 머리를 결정차를 쳐서 그가 지금 발버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앞장 세우고 예수 이름을 앞장 세우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다 같이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그를 전부 다 무장 해제시켜 버렸습니다. 마지막 주기도문은 송영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찬양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7개의 기도문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왜냐하면 나라는 모두 큰 권능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세, 영광 모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므로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모든 권세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경건함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타종교는요, 내가 자본이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 개제를 많이 해야 되고 산에 들어가서 수도를 많이 닦고 그래야 신이 들어준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결제 서류를 올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결제 서류를 올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켈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언급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기도문 때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기도는 아멘입니다. 다 같이 아멘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멘. 예, 아멘은 기도의 마침표로 항상 우리가 합니다. 아멘은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효력이 발생하려면 도장을 찍거나 사인하지 않습니까? 아멘은 사인입니다. 예수님도 아멘이란 말을 많이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는, 원에 보면 아멘 아멘 에고 에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아멘한 걸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또 예수님 자신이 반드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아멘했다면 그 아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부도수표 남발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신실한 그러한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말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당신을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멘. 당신의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은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누구 먼저?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나. 둘째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가 너무 나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나 살펴보고 기도 시간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예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현대를 기도 부재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많이 공감되는데요. 옛날보다 우리가 훨씬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1시간, 2시간씩 핸드폰을 잡고 있으면서 단지 5분, 10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그러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닌지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해야 하는지를 알고 우리의 욕망을 훈련시켜 하나님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도록 변화시킨다.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십시오. 주기도문이 여러분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길을 잃을 때 주기도문을 하십시오. 우리 특별히 학생들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회피하지 말고 그럴 때 주기도문을 진실하게 또박또박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기도보다 더 귀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합시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가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얻었으며 성도는 영원한 천국 박상을 함께할 형제다. 나 중심의 기도를 넘어 옆에 있는 성도를 진정한 가족으로 여기며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자. 기도의 우선순위를 내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는 타락한 본능을 거슬러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는 영적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다. 간구 목록을 나열하기 전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기도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게 하라. 내 야망을 관철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항복하라. 진정한 기도의 크기는 목소리가 아니라 내려놓음의 깊이이며 내 왕자에서 내려와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내 고집을 꺾고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그동안 13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주기도문을 너무 많이 합니다. 기도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진짜 기도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아름다운 모습과 거룩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사는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 중심이 되게 하시고 주기도문처럼 하나님께 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기도와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